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의 그 구로 디지털 단지역 근처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고요. 시권교회라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정규 목사입니다. 어, 간단하게 제 소개를 짧게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전체 강의 소개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10년 전쯤에 구로 디지털 단지 근처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목회를 쭉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심에서 복음을 가지고 이제 젊은이들에게, 주로 이제 저희 교회는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적용하면서 삶에서 이제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인가, 이걸 이제 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복음을 목회와 설교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주제인데요. 약간 굉장히 식상할 수도 있는 주제고, 그리고 굉장히 뻔할 수도 있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뭐 사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우리 목회자들인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리고 뭐 이걸 적용한다라는 게 뭐 복음을 쭉 전하면 되는 거지. 뭐 목회와 설교에 뭐 어떻게 복음을 적용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강의 소개를 하겠습니다. 강의를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처음 한 시간은 이제 그러니까 복음을 목회에 적용한다는 것을 무슨 의미인지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좀 다시 한번 되짚어 볼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을 약간 비틀어서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있었네라고 생각할 만한 측면들을 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 더 정확히는 복음이 무엇이 아닌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이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한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설교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복음적 설교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시간 을 가지려고 합니다. 중간에 10분 쉬고요. 그리고 또 한번 이제 10분을 더 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목회에 어떻게 이 복음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특히 이제 목회 복음을 적용할 때 교회 전체에서 이제 복음적인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적인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간단하게 하나씩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하나님 말씀 하나 읽어드리고 시작하고 싶은데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이 말씀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거는 이제 제가 당연히 이제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일 때 경험했던 진실이기도 하지만 지금도 오늘도 매일같이 경험하는 진실이기도 합니다. 팀 켈러하고 리처드 코킨 목사님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불신자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만큼이나 신자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 회원님이라면 이 강의안을 받으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혹시 없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강의안을 드리겠습니다. 불신자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만큼이나 신자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는다. 그러니까 복음을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교회 처음 들어올 때 아무것도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아는 게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올 때 처음 듣고 배우는 것,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뭐 예컨대 뭐 사형리 혹은 뭐 다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복음 전도를 한다고 할 때 그때 말하는 게 이제 복음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팀 켈러 목사님하고 리처드 코키는 이렇게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뿐만 아니라 신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죽는 날까지도 우리한테 계속해서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제리 브리치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내비게이터 간사 출신이신데 굉장히 탁월한 복음적인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브리치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불신자들을 위해서는 복음, 신자들을 위해서는 제자도의 의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가 제자의 삶에 강조점을 두어야 한다는데 의문을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예수께서 친히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세 가지의 강조점, 즉 훈련, 거룩한 삶, 그리고 봉사에 대해서는 더 많은 도전과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제자도보다 더 기본적인 것, 제자도를 실제로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을 요약하자면 바로 복음을 계속해서 듣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우리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함받았다는 것을 상기하는 즐거움이야말로 제자도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행하는 것이 고역이 되지 않도록 해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는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을 점점 더 이제 좋은 신자로 양육해 가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복음 듣고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혹은 어떻게 살지 말아야 하는지, 이 얘기를 쭉 많이 강조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듣고 끝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와 어떻게 살지 말아야 하는지만 들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러한 생각이 이제 목회자들에게 많은 목회자들에게 암묵적으로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처음 이제 신자를 데리고 오잖아요. 뭐 신자가 되고 싶은 사람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때는 복음을 전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자가 되고 결신을 하고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뭐 봉사라든가 혹은 뭐 여러 가지 다른 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살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런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도 그 모든 거에 집중돼 있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실제로 제자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자도를 길러내는 게 이제 뭐 틀린 건 아닙니다. 지금 제리 브리치스 목사님도 그게 틀리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 계속해서 복음이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처음이고 그리고 새신자만 때나 배우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의무들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걸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너무 오래 다녔기 때문에 신학을 너무 깊이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복음을 듣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걸 달리 얘기하자면요. 아까 팀케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불신자에게 복음이 필요한 만큼이나 신자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고.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걸 이렇게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자들에게 일반적인 모든 신자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만큼이나 목회자들에게도 저 같은 목사들에게도요. 복음이 똑같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요, 실제로 우리는 이걸 이제 왜 그런가를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우리는 불신자처럼 행동하고 생각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제프 벤더스타트라는 굉장히 탁월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쓴 이제 복음의 언어라는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믿지 않는다. 우리는 불신자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아주 자주 불신자적인 생각을 하거나 실제로 안 믿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나도 이런 불신과 날마다 씨름한다. 아내와 대화할 때 그녀가 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면 내 머릿속에는 실패자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저녁 식사를 하며 성경 이야기를 나누려고 할 때 아이들이 기대에 찬 초롱초롱한 눈빛 대신 지루해하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면 내 머릿속에는 나쁜 아버지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이웃의 사정을 잘 아는 좋은 이웃이 되라고 가르치면서 정작 그렇지 않은 나 자신을 볼 때는 위선자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아무리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가치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다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은 자주 잘 안 믿습니다. 그러는데 뭘 믿냐면 이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믿는다는 거죠. 이거는 실제로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더 잘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일종의 불신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복음을 듣고 내 정체성과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저는 이제 목회자들에게 이러한 문제가 더 자주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예컨대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목회자인 우리도 그냥 신자일 뿐 아닙니까?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만큼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큼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다 받은 셈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마치고 내려올 때, 저도 자주 그렇습니다만 설교를 마치고 내려올 때 어떤 생각이 들죠? 난 실패자야. 뭐 예를 들면 목회가 잘 안 된다.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다들 목회가 굉장히 어려우시죠. 목회가 잘 안 되고 막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나는 실패자야.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는 예컨대 이제 개신교도들이라면 다 이신칭의를 믿습니다. 맞죠? 이신칭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하나님께 아름답다고, 영화롭다고, 가치 있다고 인정받고 사랑받는다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머리로는 이신칭의를 믿으면서 실제 삶에서는 이 행칭의를 믿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신칭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내가 한 어떤 일이 실패하거나 내가 한 어떤 일이 내가 생각할 때 가치 없어 보이면은 나는 별 볼 일 없고 그 하찮은 존재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또는 반대로 내가 무언가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한 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리고 내가 굉장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더 괜찮은 사람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이거는 전형적인 이행칭입니다. 내가 한 행동에 따라서 내가 스스로가 의롭거나 가치 있거나 괜찮은 존재처럼 여기거나 여기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머리로는 이신칭의를 믿지만 실제 삶에서는 이행칭의를 믿게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종종 불신자적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은 자 여기서 복음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우리 먼저 복음의 정의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죠. 복음 윌리엄 틴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 목사님들 중에서는 많이들 아시는 분일 겁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종교개혁자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다가 이제 붙잡혀가지고 화형을 당해요. 근데 틴들이 한 말 중에서 이런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복음을 가리켜서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여 기뻐 노래하며 뛰고 춤추게 하는 좋고 즐겁고 기쁜 소식이라고 말해줍니다. 소식.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죠? 이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뭐 이걸 누가 모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자 그럼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이 아닌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걸 이제 부정신학이라고 말하는데요. 뭐 잘 아시는 분들은 또 잘 아실 겁니다. 부정신학이라는 거는 이제 뭘 정의를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 겁니다. 무엇은 무엇이다. 복음은 무엇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복음은 무엇이 아니다라고 정의함으로써 복음을 좀 더 날카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이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함으로써 복음을 좀 더 정교하고 분명하고 날카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일종의 방식입니다. 옛날에 중세 때 많이 유행했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이거는 이제 일반 정의를 하는 신학이죠. 근데 부정신학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 아니시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배우는 거죠. 이거 좋은 거예요. 바른 신학입니다. 근데 이걸 이런 식으로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모르시는 것이 불가능하다. 혹은 하나님은 미래를 모르실 수 없다. 이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라는 말을 보충해주고 좀 더 분명하게 해주고 좀 더 깔끔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바로 부정신학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단어를 이런 식으로 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가 복음이라는 단어를 거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낭비하거든요. 실제로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도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는 거의 그 단어 자체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알 필요가 없을 정도로 낭비되고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는 뭐 이제 연인들끼리도 사랑한다고 말하죠. 부부 사이에서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뭐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도 사랑한다고 말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갑자기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를 받아보니까 사랑합니다 고객님이 튀어나올 때가 있죠. 그죠? 그 다 생각해보세요. 다 단어는 똑같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다 다릅니다. 제가 제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말할 때랑
뭐 저 전화 왔을 때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건 완전히 느낌도 어조도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거의 낭비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뜻을 이렇게 확증하기가 어려운 단어죠. 근데 복음도 그러니까 기독교계에서 그런 식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따르라, 복음을 믿자, 뭐 여기까지 좋습니다. 근데 뭐 복음을 따르자, 뭐 복음을 전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우리는 그러니까 복음과 윤리 혹은 복음과 율법을 혼재해서 씁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기독교 언론사에서 이제 내놓은 기독교 언론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문을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복음은 뭐 저걸 쭉 하다가 복음은 우리 삶에서 어떻게 살라는 명령이다, 이런 식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멋있는 말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적어놓은 의도가 뭔지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단어를요 막 쓰잖아요. 그러면 단어의 의미가 불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소식이지 명령이 아닙니다. 다시 팀 캐러 목사님의 말을 좀 인용해 드릴게요. 복음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것이 복음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성경의 모든 교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 배경 지식이 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복음은 우리가 위험 혹은 죄로부터 어떻게 구출되었는지에 대한 메시지이다. 이 단어에는 우리 삶을 바꾸는 영향이 있는 어떤 사건의 발생에 대한 소식, 뉴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훨씬 이해가 잘 되니까요. 보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보통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니까는 그 뭐 인터넷에서 기사 같은 거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항상 기사를 검색해 가지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포털 사이트에 올라오는 기사들이 이제 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보면 어떤 기사들은 우리한테 명령 혹은 충고를 해줍니다. 명령 혹은 충고를 해줍니다. 뭐요? 예를 들면 마스크를 꼭 쓰고 다니세요. 뭐 거리두기를 꼭 지켜주세요. 뭐 나가지 마세요. 손 꼭 씻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이거는 전부 다 뭐죠? 충고 혹은 명령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가끔 가다가 뉴스에 보면 이런 뉴스가 나오기도 합니다. 어느 제약회사에서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어느 제약회사에서 백신이 임상을 완벽하게 통과를 했답니다. 어느 제약회사에서 치료제를 개발했답니다. 이런 뉴스들을 보죠. 그죠? 자, 보세요. 그러면 마스크를 쓰고 다니세요. 이거는 뭐예요? 명령이죠. 그죠? 근데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이건 소식입니다. 복음은 명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복음이 아닌지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해라와 무엇을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명령이나 충고지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은 복음을 말해주지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이 복음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복음이 아닌 거라고 나쁘다거나 혹은 복음이 아니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든가 복음이 아니니까 무시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명령뿐만 아니라 복음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명령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명령도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지 말아야 하는지를 꼭 배워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성경은 그것만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죠. 그죠?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마스크를 쓰십시오. 이게 명령이고, 백신이 개발됐습니다. 이건 소식이죠. 그것도 아주 좋은 소식이죠. 그죠? 뭐 좀 더 예를 더 들어볼까요? 코로나 상황에서는 소식들이 되게 많이 나오지만 나쁜 소식들도 있죠. 예를 들면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막 매일 10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뭐 3단계로 올라갑니다. 이건 나쁜 소식이에요. 근데 좋은 소식은 뭐죠? 이제 백신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누구나 맞을 수 있습니다. 백신의 효과가 아주 좋답니다. 치료제를 실제로 투여해봤더니 사람들이 막 낫고 있습니다. 이건 되게 좋은 소식들이잖아요. 근데 복음은 어떤 소식이냐? 좋은 소식인 겁니다. 나쁜 소식이 아니고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요. 자, 이 좋은 소식은 항상 어떤 윤리를 또 수반합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소식을 우리가 듣잖아요. 그럼 그 좋은 소식은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십시오라는 명령을 붙이죠.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백신이 개발됐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게 어떤 명령으로 이어질까요? 어떤 충고로 이어질까요? 백신을 맞으십시오. 이걸로 이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를 보면요, 보세요.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걸 비교해봤어요. 나쁜 소식은 확진자가 폭증했습니다. 그럼 나쁜 소식이죠. 그럼 거기에 연계된 명령은 어떤 거겠습니까? 마스크를 잘 쓰세요. 손 씻고 다니세요. 거리두기 실천하세요. 집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모임 중지하세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명령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쁜 소식은 예를 들면 어떤 뭐 백신이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제 치료제가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에 따라서 또 명령도 나오죠. 그럼 백신을 맞으십시오. 혹은 치료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병에 걸렸다면 치료제를 맞으십시오. 이런 명령이 따라오겠죠. 그렇죠? 근데 이 둘은 완전히 구도가 다르죠. 그렇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는 자 보십시오. 이제 이 복음과 율법을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예. 성경에 보면 좋은 소식도 있고요,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 창세기를 쭉 펼치잖아요. 그럼 창세기 3장에 굉장히 나쁜 소식이 있죠. 1장에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1장의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셨다는 것,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죠. 3장으로 보면 아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인간 전체가 타락했다는 것. 그리고 그 이후로 쭉 나쁜 소식들이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나쁜 소식들은 어떻게 하죠? 여러 가지 명령들을 우리에게 수반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아라. 근데 인간은 스스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통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를 할 때 특히 이제 설교를 할 때요. 설교를 할 때 우리는 항상 나쁜 소식들을 전하고 그리고 나쁜 소식들에 수반되는 종류의 명령만 전할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건 죄입니다. 이건 나쁜 소식이죠. 그러니까는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설교를 듣는 거냐면 좋은 소식 한 개도 못 들은 거예요. 좋은 소식을 한 개도 듣지 못, 그러니까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거죠. 나쁜 소식에 대해서 들었을 뿐만 아니라 나쁜 소식에 수반되는 뭐죠? 그냥 명령, 율법 뭐 어떻게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십시오 이것만 들은 겁니다. 그죠? 그런데 복음적인 방식의 설교는요 이렇습니다. 복음적인 방식의 소식은 일단 좋은 소식을 들려줍니다. 일단 나쁜 소식 먼저 나오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타락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스스로 뭘 해볼 수 없을 정도로 죄인이긴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당신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당신을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그 다음 이제 뭐죠? 이제 명령이 연관되는 백신을 맞으십시오. 이런 명령처럼 연관되는 명령이 나올 수 있죠.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예. 그리고 그분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분께 이미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청중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좋은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좋은 소식이 그 뒤에 있는 명령을 진짜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 크로스로드 강의 중에서 김대혁 교수님이 저번에 이제 설교에 대해서 하신 강의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걸 좀 들었는데 여러분 아직 듣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주 깊이 있는 신학적 설교 그리고 본문이 이끄는 설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자 설교자들이 우리 설교를 할 때 그러니까 함정에 빠지는 부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할 때 나는 강해 설교자야. 그러니까 강해를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설교하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좀 이따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이제 여기에는 일종의 기술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성경 본문을 내가 잡은 본문에 명령들밖에 없잖아요. 그럼 명령들만 합니다. 예.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이거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거 합니까? 여러분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복을 받거나 뭐 여러분들의 삶이 기쁘거나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러면 구도상 어떻죠? 들은 사람들은요. 첫 번째 나쁜 소식만 들었고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문제가 있고 그리고 내가 이런저런 잘못을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고 있다라는 나쁜 소식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또 무슨 문제가 있죠? 그죠? 나쁜 소식에 따르는 명령들만 들은 겁니다. 그죠? 우리 설교가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계속해서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시다. 성경 본문을 통해서요. 실제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좀 이제 자세히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성경 본문을 봅니다.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성경 본문은 이런저런 명령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이런저런 명령들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다면 그 죄를 저지르지 마셔야 합니다. 어떤 행동을 선한 행동을 안 하고 있다면 이제부터 이 선한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행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명령을 기쁘게 지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요, 자 듣는 청중들은 어떻게 되죠?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들은 이후에 그 복음에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사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듣는 성도들한테는 어떤 심리적인 효과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효과는 막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겠네요. 모든 사람이라고 봐도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뭔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막 옥죄고 막 힘들게 만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생각해 보면 아담의 첫 번째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첫 번째 죄를 보게 되죠. 이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했던 게 뭡니까? 뱀이 말했던 건 되게 간단합니다. 뱀은 되게 질문의 형태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아무도 못 먹게 했다며? 라고 물어봅니다. 이거는 이제 못 먹게 했다라는 말이 아니고 질문이에요. 질문을 통해서 의심을 심어줍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게 하신 건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한 개뿐입니다. 그리고 그것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생명의 삶이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나쁜 의도가 아니고 선하신 의도 때문에 선악과를 못 먹게 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동산 나무의 실과는 다 먹게 하셨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 중에 아담이 심은 게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담이 경작한 것도 없습니다. 아담은 그냥 존재하자마자 에덴 동산 펼쳐졌고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와 열매들은 아담이 조건 없이 자격 없이 자기가 뭘 심어서 흙 하나 묻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좋은 것들을 주신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한 개는 먹지 말라고 하신 거죠. 여기에는 이유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데 이제 뱀이 옵니다. 뱀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했다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뭐 명백한 거짓이기도 하죠. 근데 거짓을 질문의 형태로 던져요.